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 또 귀신 들림으로부터 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죽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친다고 우리에게 대단한 소망이 있어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을까요?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럼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에 이런 예수님 한 분씩 비치해 두고 싶지 않습니까? 감기 걸렸을 때 예수님, 어디 부러졌을 때 예수님, 허리 디스크에 예수님, 머리 두통에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만병통치약. 사람들이 다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유대 땅 변두리에 있는 의원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또 의원을 만난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뭔가 치료를 제대로 받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예수님처럼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을 왜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예수님 우리 집에 가야 돼. 이렇게 하고 막 에워싸고 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건너편으로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버나움 건너편은 이제 내일 말씀에 등장하는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유대 땅 안에 속해 있지만 주로 돼지를 키우며, 뭔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버나움도 참 외지고 가버나움도 참 무시당하고, 그런 데서 무슨 의인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지역이, 그것도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이제 가버나움 지역인데, 그것보다 더 못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가다라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탐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못한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 너희들 거기로 가야 된다,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싫은 어떤 장소에 저 사람 가다라 지방에 갔다 왔대. 어이구 거기 돼지 치우고 그 이방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이구 그럼 부정한 동네 갔다 왔어? 이 소리 듣기 싫은 거거든.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도 싫은 얘기 듣기 싫고 교회에서도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냥 나는 이래, 예쁘게, 아주 온전하게, 그냥 딱 떨어지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나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나 이렇게 삽니다,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데 주님이 너 가다라 지방에서 좀 기다려야 되겠다, 아니요, 저기 못 갑니다. 어떻게 나한테 거리로 가라 그러십니까? 제가요 이래봬도 몇 대째 예수 믿는 집 사람이에요. 어디 저보고 거기를 가라 그러십니까? 안 돼요, 저 거기 못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 모이면요 많이 이제 주제로 언급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동성애의 문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건 확실히 알아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언론에 대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동성애가 문제다, 동성애가 죄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동성애자들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없어요. 바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동성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큰 소리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목사들이 전부 돈봉투 돌려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금권 선거에서 다 총회장 해먹고 다 앞장서가지고 다 돈봉투 다 돌렸어요. 그거 안 하면 되지를 않아요. 그럼 또 왜 그거 안 하면 안 되느냐? 멀쩡한 목사들은 아무것도 안 해.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냥 나가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래. 목사님 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교회에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해야 되는 정상적인 유명한 TV에 나오는 존경받는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부 정치꾼들만 거기 잔뜩 있어. 정치꾼들 사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돈봉투를 안 돌리고 회장을 합니까? 자기는 돈봉투 다 돌려가지고 금권선거에서 총회장 냈는데 내가 한 짓은 안 부끄럽고 저 동성애자들이 하는 짓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저 죄인들 어떻게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동성애자들 문제를 목사들이 호통친다고 됩니까? 정작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일은 돈 주고받고 안 하는 거고 그냥 제비 뽑기해서 회장 뽑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돈봉투 돌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목사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 그냥 제비 뽑기해서 뽑으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은 눈에 너무 크게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요. 예수님이 날 보고 가다라 지방에 먼저 가 있으라는 거예요. 난 싫은데요? 난 안 가요. 예수님, 나 거기 안 갑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그래 놓고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 집에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병 났을 때,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자식들 속 썩일 때, 예수님 얘 좀 보래요. 얘 내 말 안 듣는데요.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지금 누굴 정신 차리게 해줍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능력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리로 가지를 못하고 그 중간에 능력의 마음을 다 뺏겨서 방언하냐 못하냐, 저 사람은 예언을 한대, 저 사람은 귀신을 쫓는데,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뭐 할 거냐고요? 방언 열심히 해서 뭐 할 건데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언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그냥 방언만 하고 있을 거예요? 맨날 귀신만 쫓고 있을 거예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로, 사랑으로, 이해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계속 기도만 하셨어요? 계속 방언만 하셨어요? 계속 예언만 하셨어요? 죽었잖아요.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그거 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얼마나 하기 싫으면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 해서 치워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그 얘기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하는 거 어렵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부끄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하기 좋았겠습니까? 하기 싫었겠죠. 근데 예수님도 죽기 싫었다고요. 누가 죽고 싶어요? 얼굴에 침 뱉고 속옷을 입었는지 속옷까지 다 벗겼는지도 몰라요. 홀딱 벗겨놓고 그냥 예수님 온갖 조롱 다 당하면서 침 뱉고 때리고.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자라 그러죠. 제자 훈련 받는다 그래요. 제자 훈련. 근데 우리 스승은 그리로 갔는데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거래? 난 뭐 싫은 얘기 듣기 싫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난 싫은 얘기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애워쌌는데 가다라 지역으로는 안 따라가고 그냥 말았다 이거예요. 말았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따라가자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원래는 다 안 따라가고 자기 체면에 자기 하기 싫은 것 하기 싫어 다 안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밀려서 가다라 지역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대단해서 따라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이, 환경이 그냥 그리로 가게 만든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지고 나서 다 부활하고 다 나서 보니까 그때 가룟 유다 자살해서 죽고 나머지 제자들이 생각했죠.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는 내가 고생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가다라 지방에 가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거기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다 가다라 지방 안 간다는데 한 사람이 등장해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이 등장을 해요. 서기관은요, 구약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구약만 알겠죠. 신약은 모르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꿰고 있는 사람들.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에 무슨 내용이 있고 예레미야서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가 어떻고 모세오경에 무슨 내용, 그냥 지금부터 적으세요라고 하면 그냥 모세오경을 그냥 한 번에 받아쓰기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 구약 성경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한다면 예수님을 다 쫓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 제사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원래 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가 좀 이렇게 어색해. 원래는 다 따라야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방금 가다라 지방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가다라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제가 예루살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서기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다 가실 거예요? 안 가잖아요. 안 간다고요. 오늘 우리가 부른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 거짓말 찬송을 우리가 불렀어요.
안 간다고요. 안 가. 요즘에 신학생들이 없어요. 신학생들이 왜 없는지 아세요? 부모들이 신학교를 안 보내요. 옛날에는 신학교 가는 게 각 가정의 자랑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랑이었다고요. 우리 애가 이번에 신학교 갔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 할 거라고, 주의 종 될 거라고. 너무 귀하지 않냐고. 이 자랑, 부모의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신학교 간다 그러면요, 부모들이 먼저 말려요. 야, 그거 왜 가려고? 네가 어떻게 가?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 고생이 안 돼. 다른 거에 다른 거. 공무원에 공무원. 안 가요. 모든 신학대학교가, 신학대학교의 100개 중에 98개가 미달이에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들한테 문제 있겠죠. 그리고 믿음의 부모들이 문제가 있죠. 왜? 안 보내요. 야,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신학교에 가서 썩냐? 거기 맨날 배고픈 직장이야. 하지마, 하지마. 너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알아? 하지마, 하지마. 스트레스 받아서 큰일 나. 안 돼, 안 돼.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본인 교회 목사한테나 좀 잘하지. 본인 교회 목사는 엄청 힘들게 하고 지 자식은 목사 하지 말라 그러고. 뭡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머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서기관이, 물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서기관이 이렇게 했대요. 안녕히 계세요. 이랬대. 예수님, 제가 어디 있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너머의 축복을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건 너머의 축복 없는데, 나도 머리 둘 것이 없는데, 나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머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못 가졌는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안녕히 계세요. 제가 뭘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그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이, 나 돈 없는데 안녕히 계세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먹을 것을 다 채워줘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플 때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도 해주시고요. 아플 때 병도 고쳐주시고요. 힘들면 또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적 속에 살아왔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늘에서 그럼 돈이나 떨어뜨려 주지 뭐 한다고 하나님의 그 목숨만큼 소중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서 그 몹쓸 꼴을 보내십니까? 돈 주는 게 목적이면, 우리 사업 잘리게 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목적이면 그냥 그거나 해주시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냐고요.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야. 그럼 하늘에서 돈이나 떨어뜨려 주지 왜 이 땅에 와? 답답한 사람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계신 것은요, 우리의 복이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친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복덩어리예요. 예수님 근처에 가는 사람은 다 복 받았어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죠. 말씀 자체고 복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하다? 그럼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아, 돈이 복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아팠어요. 예수님은 머리만 대면 자요. 내일 새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은 왜 머리만 대면 잘까? 사람들이 못 살게 해요. 못 살게. 일단 예수님 희곤해서 죽든 말든 내 병 먼저 고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밤새도록 예수님을 못 살게 해가지고, 그리고 병 고치면 아유 이제 해결됐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 다른 사람이 나도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예수님만 하여튼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다 사람 욕심 가지고 그냥, 좋을 땐 다 좋죠. 근데 예수님이 아우 너무 피곤해 내일 아침에 와 이러면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거 소문이 전부 가짜구만. 본인 생각에만 합당하지 않으면 막 밤 12시고 1시고 막 들이밀고 병 고쳐내라 이거예요. 안 된다, 우리 좀 쉬어야 된다, 저거 무슨 예수가 무슨 사랑이 있어, 다 그런 식이죠. 뭐 예수님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라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낸 이후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몸이 아픈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촛불이 꺼질랑 말랑 하는 것처럼 몸이 아파서 이제 돌아가실랑 말랑 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서 장례가 시작된 상태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몸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상태면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고쳐달라 그러겠죠. 그렇죠? 고쳐달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끔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장례 뭐 3일, 5일, 뭐 7일, 뭐 한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면 될걸. 아니 뭐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인정머리 없이 그냥 얼른 가시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 5계명이 뭐라고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중심은 살아있을 때예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살았을 땐 전화도 안 해. 근데 죽은 다음에 와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아주 지랄 발광들을 해요. 하여튼 제가 목사하면서 그 온갖 장례식을 다 다녀봤는데 정말 자식들은 다 똑같아. 평소에는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냉랭하게 그냥 부모 재산 다 갖다가 집 짓고 옷 입고 먹고 쓰고 다 쓰면서 만나면 뭐가 그렇게 냉랭해. 아휴, 찔려. 그래놓고 부모만 죽으면, 그래서 그 화장터에 그 관만 뜨거운 불인데 들어가면 주저앉아서 아주 그냥 울고 불고, 아버지! 막 살아있을 때 전화 좀 해라. 전화 좀. 살았을 때 아버지 얘기 좀 들어주라. 아버지 얘기 1시간 들으면 막 정신이 이미 저기 별나라에 가 있어. 막 공중을 막 헤매. 못 들어주겠다 이거죠. 막 어머니가 뭔 얘기 하면 또 그 얘기한다. 몇 번째인지 아시냐고. 몇 번째인지 왜 몰라요? 몇 번째인지 알지. 그래도 그냥 그게 익숙하니까 그 얘기 하면서 그냥 같이 있자 이거지. 맨날 그 얘기야. 그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입 다물고 얼굴만 보고 있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은요, 내 안에 있는 내 것보다 내 외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세상은 그래요. 이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산 자들은요, 내 껍데기보다 내 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부모가 죽었을 때 잘해요. 왜? 사람들 평판이 좋잖아요. 야, 저 집 아들 효자네, 저 집 효녀네. 그래서 막 돈 주고 곡하는 사람 막 돈 주고 사고 그러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어나겠다. 야, 네가 울어야지 왜 곡하는 사람을 사냐. 내 자식이 지금 몇 명인데 돌아가면서 30분씩만 울어도 야, 지금 손주들까지 울면은 장례 끝날 때까지 울겠다. 뭘 돈 주고 곡하는 사람을 사냐. 으이구, 꼴보기 싫어. 잘 죽었네 이러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산 사람들은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제대로 된 목사는요,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야? 교인들한테 관심 없다는 얘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뭔가 바로잡아야 될 눈은 나한테, 이해하고 들어주고 용서해야 될 눈은 타인에게. 예수님의 제자. 그리로 간다고요. 누가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은요. 외형, 평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잘 따라 자기들의 평판을 유지하도록 하고 너는 생명을 따르라. 성경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복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복이 있냐?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생명,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체면 치레한다고 숨 안 쉬어요? 지금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면 숨을 안 쉬겠어요, 우리가? 숨 쉬어야지. 뭘 하든지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숨을 안 쉬겠어요? 숨 쉰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세상의 평판이 하나도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에 소속되어 있느냐? 세상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그 갈림길에서 너 나를 지금 따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모는 살아있을 때 잘해. 죽은 다음에 평판 좋게 하지 말고 너는 지금 생명을 따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잘하는 짓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복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내 기분을 망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든지 말든지, 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리, 생명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 거기에 있겠다는 거죠. 그게 내 결단과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마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 거고, 너희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고, 너희들은 그런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태어날 때 유태인으로 태어나는 게 그게 선민이고 복받은 게 아니고, 거듭남,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장자들의 모임이요, 교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겨우 가다라 지역으로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우리의 믿음이 겨우 예수님이 나 돈 없어,
그런 거에 멈추거나 겨우 내 체면 평판 때문에 내 믿음이 주저앉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